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하고 말씀하셨으므로 그분을 두고 수군거리면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부모를 우리가 알지 않는가?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가?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서로 수군거리지 말아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가 없다. 나는 그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예언서에 기록하기를 그들이 모두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하였다. 아버지께로 듣고 배운 사람은 다 내게로 온다. 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 외에 누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만이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은 서로 논란을 하면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줄 수 있을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영생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것은 너희의 조상이 먹고서도 죽은 그런 것과 같지 아니하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신 말씀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은혜를 알아볼 줄 아는 능력입니다. 얼마 전 중국과 미얀마에서 옥을 파는 사람들을 취재한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학교를 다니지 않고 아버지를 따라서 광산에 가게 되는데요. 그것에서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에게 이제 전수받는 능력이 무엇이냐면 바로 알아볼 줄 아는 능력입니다. 좋은 옥을 구분해낼 수 있는 능력만 가진다면 원석을 싼 값에 사서 비싸게 팔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옥 광산이 있는 동네가 미얀마에서 가장 잘 사는 부촌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무엇이 이들을 부유하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좋은 보석을 알아볼 줄 아는 그런 능력입니다. 이처럼 성도도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은혜를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유대 무리들에게는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는 못합니다. 이들은 갈릴리 사람들로 예수님의 어린 적 시절을 생각해보고 또 지켜본 고향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생애를 가장 가까이 지켜본 사람들이고 또 예수님을 가장 잘 안다라고 할 수 있는 고향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인데 어떻게 하늘에서 왔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라고 말하면서 현실적인 상황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내 살과 피를 마셔야지만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 가운데서도 52절을 보면 어떻게 사람의 살을 내어주고 이것을 먹을 수 있겠는가라고 말하면서 수군거립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고향의 갈릴리 사람들이 답답해 보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들의 시선을 보자면 예수님의 출생과 성장, 이 배경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 너머에 있는 은혜와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현실과 상황에 밝았던 이들의 시선 때문에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지만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알아보는 눈이 열리지 않아서 알아보지 못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을 알아보지 못한 무리들은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반면 떠나가지 않았던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예수님을 보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처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의 마음과 눈을 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도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면서 이를 알게 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가르쳐 준 것이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오늘 말씀에서도 44절에 동일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44절 말씀인데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가 없다. 나는 그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은혜를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열리게 됩니다. 이를 영적인 민감성이라고 합니다.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중심은 달랐습니다.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못하고 또 자기들이 지키고 싶은 것만 지키면서 반대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은 정죄하였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를 주겠다는 말씀, 이 말씀 역시 로마의 압제에서 또 정치적으로 구원해 줄 그런 영웅을 바랬습니다. 즉 이들이 생각한 구원과 예수님이 주신 구원이 달랐기 때문에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헤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곳에는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알아보는 시선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할 때에 열리게 됩니다. 바라기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발견해 달라고 또 주시는 은혜의 사건을 알아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알아보는 능력은 예수님의 대속의 의미를 깨닫게 될 때 더 커져갑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이 예수님의 희생은 어떤 것보다 가치가 있는 희생입니다. 우리가 앞서 보석이 얼마나 비싼지 알아보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많은 돈을 번다라는 보석업자, 거래업자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희생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값비싼 희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이 살과 피를 마셔야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살을 떼어주기 위해서는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 제사를 끝마친 제물을 나누어 먹었는데요. 그렇기 위해서는 이 제물을 반드시 죽였어야만 했죠. 또 그 피는 생명의 근원으로 여겨졌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피를 마시지 말라라고 경고되어 있는 것 역시 생명의 근원을 함부로 마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살과 피를 내어 주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의 가치는 살과 피를 내어 주면서까지 생명을 주시는 평가할 수 없는 그 가치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는 예수님의 생명의 값이 달려져 있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 삶에서 감사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로 인해 예수의 사랑을 발견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의 삶에 가득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허락하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채워주신 은혜임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신 사랑을 묵상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희생으로 우리에게 주신 생명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에 주님을 향한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것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뭔가 마음이 아픈 성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수술과 회복 과정에 있는 주님 안에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깨끗이 나을 수 있도록 치료해 주시고, 또 투병의 기간 동안 마음까지 힘든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위로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문제로 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도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음과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화평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세밀하게 살피실 주님을 의지하며 이 모든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